자, 오늘 12강을 할 차례입니다. 12강의 제목이 뭡니까? 모든 민족을 위한 시온산 잔치에 참여하라. 바로 이것이 12강의 제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13강도 한다고 했습니다. 13강의 제목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시다. 라는 그 제목인데, 이 제목은 제가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 말씀 중에서 이제 뽑은 그 제목인데, 모든 민족을 시온산 잔치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신다. 이 내용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언제인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하실 일이 이 두 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시온산 잔치에 부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꽃이 피게 하시겠다.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가 하면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들에게 문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일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관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십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실 땅이 어디를 말하라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씀이 거기에 보면 나와 있는데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그러면서 이제 그 주의를 이제 그 집중을 시킵니다. 자세히 보라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친히 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날 말세 때에 일어날 이제 그런 그 일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 여러분들 다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온전합니까? 특히 영적으로는 너무나 그 타락해져 있는 그런 그 시대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영적인 타락이 점점 그 도수가 차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80인데 85, 90, 95, 96, 97, 98, 99 그러다가 100 되면 이제 뻥 하고 그 터질 날이 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뒤집으실 날이 반드시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심지어 그 지면을 땅을 뒤엎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무엇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의 지약이 가득 차게 되면 관영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게 보면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종이 상전하고 같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아지고 물건을 파는 자와 물건을 그리고 사는 자가 같아지고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고 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예외될 사람,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백성이든지 영적으로 높은 제사장이든지 상전이든지 종이든지 구분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심판에서 불합격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 판정을 받는 사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땅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4절에 보면은 사람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슬퍼하고 세잔할 것이며, 마치 인격제처럼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땅이 눈물을 흘릴 거라 그런 말입니다. 세계가 쇠약하고 세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왜 땅이 저주를 받는가 하면은 5절 하반절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깨트려 버렸음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6절에 보면은 그 저주가 땅을 삼켰다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다시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었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태초에 일어났었어요. 그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의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저주를 받은 그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날에도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땅이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그 땅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서 본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임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회복을 하십니다. 그죠? 심판 후에는 꼭 구원과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무너진 성읍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괴로움을 당합니까? 이것은 심판이 갖는 또 다른 측면의 어떤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 문제에서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여기에서는 무너진 성읍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괴로움을 받는가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절로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요, 거기에 보면은 땅이 이제 그 무너진 성읍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1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사람들의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기쁨이 소멸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흥겹게 떠들고 놀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의 모든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어서 땅에서 이 즐거움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 앞에서 좋다고 막 그렇게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그 받는데, 그래서 슬픔이
그 이제 기쁨이 슬픔으로 바뀌고 땅에서 즐거움이 사라질 날이 올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그 땅은 폐허가 된 채로 그렇게 버려져 있고 성문은 파괴되어 성문이 조각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번 문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내용이 또 반전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은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라는 그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그 이번에 유다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뻐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르고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기뻐한다는 이제 그 이유예요. 왜 기뻐하는가 하면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온 세상의 그 심판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 심판을 통과하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그 위엄이 지상에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위엄이 지상에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면 저 멀리 뭐 알래스카라든지 저 멀리 아프리카라든지 뭐 어디든지 뭐 중남미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전 세계적으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정말 그분은 굉장하신 분이고 그분은 정말 영광의 왕이신 그 여호와의 위엄이 지상에 밝히 드러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되는가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이 한 가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진실로 이 세상에서 높은 자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라 그런 말이에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높은 자가 될 것이 높은 자이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마지막 때가 되면 전 세계 그때 얼마의 인구가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70억이 살고 있다고 할 때에 70억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실이 밝혀지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엄, 그분의 그 영화로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영화롭게 두 번 나오고 그다음에 영광을 돌리세 이렇게 세 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위엄, 그분의 영화로움, 그분의 영광이 세상에 완전히 드러날 때 이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날이 되면은 아마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이렇게 춤을 출 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좋아요.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이 전 세계의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들 눈으로 똑똑히 보는 날이 올 때에 우리가 춤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기뻐하죠.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를 보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며 그들에게 닥칠 재앙은 무엇인가? 다시 이사야서 말씀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다고 했죠. 방금 전에 유다 백성들이 기뻐하고 그리고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기뻐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말씀이 반전이 되면서 그게 보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재앙을 당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8절 중반절에 보면은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질 것이고 함정 속에서 이제 겨우 올려고 하는데 다시 이 그물에 또 이렇게 걸리게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그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진도 한 7이나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땅이 마치 술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서 흔들리며 그리고 땅이 깨지고 그리고 땅이 갈라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이때가 되면은 그 심판의 이런 그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서 벗어나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빠른 차를 타고 도망을 가도 그 꺼진 땅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아무리 빠른 비행기를 타고 도망을 가도 언젠가는 땅에 내려올 수밖에 없고 언젠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그 운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사람들이 심판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다 심판대 앞에 1대1로 개인적으로 서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날에 누구를 벌하신다고 했습니까? 자, 이사야서 24장 2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그랬습니다.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그 영들을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비롯해서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 왕들 그러면 다 악한 건 물론 아니겠죠. 선한 왕들도 있겠지만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왕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하실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뭐 하늘이든지 땅이든지 사람이든지 뭐 왕들이든지 아니면 심지어 영적인 그런 그 영물들 사단 마귀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될 거라 최종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과 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일어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때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단 마귀를 잠시 옥에 가두잖아요. 그래서 무지경에 가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에 잠시 풀어줬다가 그가 그렇게 좀 발악을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날에 완전히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이제 악한 사단 마귀가 받게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날에 누가 왕이 됩니까? 그래서 그날에 누가 왕이 됩니까? 자, 제가 질문 드립니다. 그날에 누가 왕이 돼요? 23절 말씀에서 찾아보세요. 그날에 누가 왕이 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요. 만군의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감사합니까? 그죠? 자, 이 23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대단해서 심지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 못할 거라고 하는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달이 수치를 당하고 달이 하늘에서 이렇게 뽐내죠. 밤에 그죠? 빛을 촥 보름달 빛을 비추면서 난 이렇다 하는데 그리고 해가 낮에 밖에 나가면 우리가 눈이 부셔서 해를 못 쳐다보잖아요. 그 정도로 해도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해와 달이 얼굴을 들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하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한 이 장로는 성경의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은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입니다. 꼭 그 사람들만 그렇게 영광을 받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그가 영광 받으면 우리도 이렇게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영광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필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하늘의 해와 달마저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빛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떨굴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나라의 말세지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그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인가? 그 나라의 중심지가 어디입니까? 오늘 23절 중반절에 보면은 시온산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하나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여쪽에 동편 그 올리브 마운틴 그 감난산 그 산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그대로 보시게 되는데 지금의 시온산에 그 한가운데 지금은 어떤 성전이 들어가 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 성전이 거기에 딱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황금 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돔 오브 락이라고 이제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임하시는데 그 스가랴 8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그랬어요. 바로 여기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거하신다. 그래서 지금은 이 모슬렘 성전이 서 있는 바로 이 예루살렘이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 바뀌게 되는가 하면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바뀌게 된다고.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성읍으로 일컬어지게 되고 바로 여기가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 되는데 바로 여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산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이것이 마지막 날에 말세 지말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온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진리의 성읍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 산을 성산이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금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 날에 지금 이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여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너무나 이렇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이렇게 궁금해요. 여기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어떻게 하실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뭔가를 분명히 하시겠죠. 상당히 기대가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습니다. 어떻게 무슨 역사의 근거로 믿는가 하면은 옛날에 그 아수르뿐만 아니라 옛날에 큰 소리 떵떵 치던 그 바벨론 그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 대왕이 이끌었던 그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리고 그 막강했던 그 로마 제국들, 그리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일본이라는 그 나라들, 지금 다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그 제국, 영원한 그 나라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 망하게 하시고 헬라 로마 제국 망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강대국도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우리 삶에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적용하지 못하면은요, 신앙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힘든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의 그 주관에, 하나님의 그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내 힘으로 신앙을 뭔가 해보려고 하니까 이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게 봐서 아, 모든 역사뿐만 아니라 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 결국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하나님 중심의 이 역사관을 우리가 갖게 되면은 우리가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분이 분명히 하실 것을 이렇게 우리가 믿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든든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왕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삶에 꼭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왕이신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이신가 하면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25장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기뻐서 찬양을 합니다. 그게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들 이런 그 고백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거. 우리가 뭐 교회 가서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하면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물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여호와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참 깊은 고백이에요. 참 깊은 이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자주 여호와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그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그 고백을 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부터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옛적에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너무 성실하게 이루시고 그리고 너무 진실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또 그러시면서 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또 그 3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에 보면은 또 심판을 하실 때에는 또 엄청나게 또 무섭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그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3, 4, 5절을 보면은 또 그렇게 심판을 그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이렇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에 또 이렇게 주관자이심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이렇게 없었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사야 선지자는 뭐 그렇다 손 이렇게 치더라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금 왜 저러는가 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숱하게 하나님의 그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떠났었고 왜 그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하고 아니면 애굽을 왜 의지하려고 그렇게 했었을까? 그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자기네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면서도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려고 했었었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읍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왜 찬양할 만한 이유가 됩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제 심판하셔서 사실 폐허로 이제 만드시고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데 그때 왜 우리가 찬양을 할 만한 이유가 되는가?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이 다 망하게 되는데 뭐 그렇게 좋다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다시 회복을 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심판하시고 그걸로 세상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을 회복을 하시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세상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5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그랬습니다. 어디로 부르십니까? 자, 6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그랬습니다. 자,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24장 23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러면서 그 앞에 문제에서 그 지금의 그 예루살렘의 그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산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세상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다 준비를 하셔서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산의 진미를 다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기서 연회를 잔치를 베푸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세상의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시고 이란 그 잔치를 베푸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할 때가 그 연도로 따지면 한 BC 한 700년 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기원 전 한 700년입니다. 그때 과연 그 당시에 바로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 유다의 멸망, BC 586년에 멸망이 이제 100 몇 년 후에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에서 무슨 이 사실을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연애를 베푸시겠다는 것.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그 이렇게 비전이었어. 믿어지지 않는 게 그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부르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믿습니까? 저는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의 교회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실감이 이렇게 납니다. 그 말이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뭐 태평양에 있는 외딴 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있는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한국도 이게 마찬가지고 지금 보면은 세상 여기저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시온산으로 이 모든 민족들을 이제 부르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비전은 지금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몇 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실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보기에 10%, 20%, 30,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80, 90, 100%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하시는, 영광 중에 거하시는 이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이제 세상 만민들을 이제 부르셔서 여기서 연애 잔치를 베푸신다. 그런 말.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이제 그 시온산으로 부르시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는가 하면은 실제로 보면은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게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이 얼굴을 가린 이 가리개가 이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은 수의를 이제 입히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간에 들어가시기 전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얼굴을 이제 이게 덮습니다. 그 삼배를 이렇게 덮어요. 그죠? 이 얼굴을 가린 가리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열방 위에 덮인 덮개도 수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을 덮었던 이 수의를 제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제는 사망과 죽음의 권세가 사람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영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지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죠? 그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참 고생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또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런 그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그 수치 이스라엘로 말하면은 옛날에 하나님 잘못 섬겼다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혼난 그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기저기에서 뭐 핍박받고 뭐 이렇게 매맞고 했던 사도 바울 엄청난 그 매를 맞았잖아요. 그죠? 그런 그 수치들이 다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6번 그 질문에 보면은 그날에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을 할 거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25장 9절입니다. 이 9절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죠? 아, 얼마나 이게 은혜가 됩니까? 그날이 되면은 우리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서 그날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거든요.
마지막 날에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이제 보면서 저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우리가 만났고 또 우리가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6번의 다음 질문을 보시면은 모압 사람들이 당할 일이 무엇이며 그들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그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이렇게 뜬금이 없는 그 말씀이에요. 그 왜 하필이면 세상에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닌데 왜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면은 그 모압이 왜 구속받은 백성들의 대표적인 원수로 등장을 했는지 이유가 분명하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낮추시는 모압의 그 죄는 두 가지로 언급이 된다. 첫째는 교만이고 둘째는 그 손의 교활이다. 그래서 그 손의 교활이라고 하는 것은 손의 능숙함인데 이것은 간교한 동작으로 속임되는 상징되는 그 속임수, 거짓, 청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 이렇게 펴놓고 이제 뭐 동전 안에다가 뭐 이렇게 주사해 놓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속임수로 그렇게 그 돈 뺏는 그 사람들. 근데 이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미 역사상에서 망하고 암몬과 모압, 그죠?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을 통해서 나온 그 나라가 암몬과 그다음에 모압인데 그 암몬과 모압은 이미 사라진 이렇게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BC 700년경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는 그 이유는 아마 이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보다도 이 마지막 날에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교만한 자들 그리고 어떤 그 간교한 어떤 그 동작 어떤 그 속임수와 거짓과 책략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속여먹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죠? 아마 그런 사람들을 아마 이야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누르실 거리라. 하나님이 마치 엄지손가락으로 이 벌레를 이렇게 눌러서 죽이시는 것처럼 이제 그들을 누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보도록 합니다. 결론 및 적용에 앞서서 어, 결론 및 적용에 앞서서 그 서론에서 제가 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민족을 시온산 잔치에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꽃이 다시 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고 있으면 우리가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계속 나오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선하신 섭리대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분은 만군의 주가 되시고 세상 모든 왕들의 왕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다시 한번 좀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산에 부르셔서 잔치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그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이 중요한 거예요. 비록 이 시대가 이게 뭐예요? 어수선할지라도 지금 굉장히 어수선하잖아. 뭐 여러분들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나라 온 세상을 볼 때 지금 뭐 똑바로 제대로 틀을 딱딱딱딱 그렇게 갖추고 있어요. 어수선합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어수선해요. 여러분들 사시는 한국은 어때요? 온 세상이 지금 어수선합니다. 뭐 제대로 틀이 갖춰져 있지 않아. 그래서 시대가 어수선할수록 이 모든 일을 그분의 계획과 섭리대로 딱딱딱딱 정확하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죠. 성실함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막연한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막연한 염려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과 이 염려를 극복하는 것 참 중요한데 이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이 딱 믿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음에 보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힘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거기에 쓰임 받고자 하는 이 간절함이 우리 마음에서 생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때 그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아마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됐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2025년 이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 큰 힘이 되는 말씀이 저는 이 이사야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이 얼마나 놀랍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고 있는지 이렇게 몰라요. 세상을 다시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을 영적으로 다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렇게 알게 되고 보게 되니까 얼마나 자신이 생기고, 얼마나 힘이 생기고,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가 어수선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을 그분의 섭리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두려움을 극복하시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시온산으로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셔서 이제 연회를 베푸실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시대가 힘들고 어수선하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섭리와 계획대로 참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번 믿고 또 영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